2000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조그마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월드컵 같은 운동 경기나 아니면 거기가 관광 도시라서 관광하려고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마다 지키고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12살 이상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나귀를 탄 한 사람과 그를 수행하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에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이 끼친 파급 효과는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놀라운 사건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백성들이 모두 뛰어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고 흔들었다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굳은 신앙적 의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장한 순간에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자에 오르실 때 과연 내 자리는 어딜까?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고 본래 오신 목적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에 끝까지 섬기십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에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교권주의자들이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고 계십니다. 뒤따라가는 제자들 집단 이기주의와 가족 이기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날 짓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할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칩니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큰 충격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유형의 이기주의가 있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논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판단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옳고 자기가 하는 짓은 무엇이든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논리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논리적 이기주의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 논리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논리, 자기 주장만 옳고 자기 생각만 정당하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가느냐? 내 생각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도 있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가느냐?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다르게 가기도 하고, 논리란 각자의 논리가 있는 법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남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논리적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취향에 만족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미학적 이기주의에 빠지면은 자기 기분만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 기분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기분, 자기 감정만 좋으면 됩니다.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학적 이기주의입니다. 지극히 불손한 이기주의죠. 어떻게 자기 기분만 생각합니까? 남 아픈 생각은 안 합니까?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기주의인데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은 다 선하고 남에게도 선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모두 나쁜 것이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도덕적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모습을 여기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성육신 목적대로 때가 되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올라가십니다. 이 한 주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구속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한 바가 있지요.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면 꼭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됩니까? 좀 영광받는 모습으로 오면 안 됩니까? 춘향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과거에 급제한 이도령이 남원 땅으로 내려가 춘향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행어사인데도 불구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변복을 합니다. 자기 신분을 숨긴 채 마치 거린 행세를 하고 남원 땅에 내려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신분을 일부러 감춘다든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당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까요?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느냐,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예수님을 외모로 볼 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가 처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메시아의 점진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메시아 처녀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역사의 지평선 위에 의로운 태양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신약이 열립니다. 신약이 열리면서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됐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구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싶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적 특징이 뭡니까? 자기 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생각지도 않습니다. 눈길조차 안 줍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남 수서에 미랄학교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세워질 때 주변 아파트의 온 동네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데모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학교를 못 짓도록 데모했느냐?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장애인들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외모로 보니 저 사람들 신통치 않아요. 만약에 그 동네에 대학교가 들어온다,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큰 백화점이 들어온다,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외모로 보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 모습이 그 시대 그 백성들만의 태도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못나고 자기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고 막대하는 그러한 안 좋은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습, 이렇게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하지요. 당신을 얼마나 낮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어 땅속까지 들어가는 낮아지심,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외모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건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를 닮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낮은 곳에 사는 사람까지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데 왜 오셔서 고난을 당해야 하셨는가? 메시아가 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사야 53장 4,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뭔 말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고난당한 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지, 우리 죄 때문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 때문에 고난당하고 남 때문에 힘든 일을 자초하고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있느냐?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 때문에 손해본다든지 힘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날 일이 있으면 눈치껏 도망가든지 모르는 척하고 뒤로 빠지든지 힘든 일을 자청하여 나서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허물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기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페샤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이게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허물과 죄가 뭔가? 과연 나는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그걸 안 지킨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죄,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인류의 끝은 보이지 않는 방황과 고난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는 평화가 없어지고 그토록 원하는 안식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와 안식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평화협정을 맺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평화를 구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쟁의 소문은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평화협정이 먼저 맺어지지 않고는 이 땅에 결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 맺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가 다시 체결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는 한 평화 체결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다시 체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다시 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는 대제사장 헤로드 왕, 빌라도 총독, 간사한 무리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붙잡아 처형시키려고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여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은 극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이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대신 받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한 주간을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5만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아오는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라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루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한 끼 금식을 해서 그 금식 헌금을 굶주리고 있는 걸식 아동들이나 전 세계 기아대책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고픈 어린 아이들에게 이 헌금을 보내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자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금요일날 금식하셨으면 그걸 헌금으로 만들어 돌아오는 주일날 금식 헌금이라고 써서 내주시면 그건 그대로 걸식 아동들에게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경건과 절제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